요한복음 그 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2장 19절의 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몸을 사실은 허물라. 어차피 주님의 몸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와서 결국은 박해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표적이 오늘 다시 사신 걸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그 8일 동안의 주님의 이제 돌아가신 이후의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새벽 미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빈 무덤을 살펴본 이야기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그 피지컬한 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활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기독교계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 논쟁이 번지고 있는 건 어쩌면 종교개혁 500주년에 기존 교리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미 영지주의자들이 2000년 전서부터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거나 아니면 기절설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기절해 있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났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던 많은 것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500여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이시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과 요단강가에 수없이 많은 메시아를 자처하는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까지도 전파되고 확증되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근거가 텅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거든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고 그리고 그 첫날 월요일이 됐어요. 이게 아직 그 주일이 됐어요. 우리로 지금 얘기하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이른 아침에 오늘 성경에 의하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근데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간복음엔 여러 가지 다른 여인들이 많이 무덤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다른 마리아도 왔다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도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냥 여자들이 왔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아까 제가 그 키스클럽 아이들한테 얘기했듯이 땅에 시체를 묻는 매장이 아니라 동굴 안에 시체를 던져 넣는, 그래서 합장을 하는 그런 전통 가운데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굴문만 돌리면 거기에 몸에 다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썩는 거니 사람이 죽으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품과 유향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왔어요. 어쩌면 가장 극진한 예의를 다 하려고 온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려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무덤에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면서 마리아나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기억이나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는 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상징으로 이야기했구나.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피지컬하게 그 날짜에 내가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시체를 어디다 뒀는지 찾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여인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비어있던 무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은 했는데 무덤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밖에서 안에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살펴봅니다. 세마포가 놓여있고, 세마포는 시체를 쌌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개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켜 있다는 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면 굳이 무슨 그 세마포도 벗기고 머리에 쌌던 두건도 그 머리를 감았었을 테니까 그 두건도 개켜 놓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켜 놓았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자들의 행태에 관하여서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사실은 갈릴리에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업으로 돌아가는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오늘 제자들이 보았던 것들, 제자들이 본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무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또는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비추어서 또는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텅 비어있는 무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그대로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어있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을 왜 갖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그런 믿음들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에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유학을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최근에 부활에 관한 자기의 단상을 몇 편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그걸 다 읽고 그 언프렌드를 했어요. 자신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걸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축복 기도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쌓았던 도시락을 꺼내서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 있는 정진석 추기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믿음의 불행입니다. 텅 빈 무덤 안에 갇혀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은 무덤을 벗어나셔서 장사 지내려고 입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수건을 다 개켜놓고 무덤을 이미 떠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안에 살면서
정말인가 아닌가를 헷갈려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텅 빈 무덤과 같은 내 신앙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제가 오늘 아침에 하우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통독하면서 다 그냥 지나간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마음을 찌르는 구절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뭐 여자 집사님 한 분은 뭐 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뭐 이런 구절이 뭐 기억이 나고, 남자들은 또 뭐 아내는 뭐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걸 기억하고, 좌우간 꼭 반대로 기억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분명히 움직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텅 빈 무덤 하나로도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도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아직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전해졌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로 주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텅 빈 무덤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우리의 소망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풍성한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